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의 진행을 좀 다시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맥은 어디를 흐르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비교에 이어지면서 연결됩니다. 모세로부터 들은 말씀에 대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을 지금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40년 광야 동안 광야 생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을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그들은 믿음과 결부시켜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가진 유익을 얻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말씀이 가진 유익은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해서 따르지 못해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뭐라고 제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나의 오늘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길이 될 것이고 그 안식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연결되는 이야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느냐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12절부터 13절 이어가면서 쭉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보시죠.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길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살아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는 의미는, 예를 들면 지금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출애굽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 그 세대의 교훈을 가지고 또 다윗의 고백으로 하던 말씀, 그 말씀이
사실 그 말씀이 처음 주어진 때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시기이고 우리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민족과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예를 들면 이 말씀이 출애굽 세대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나를 향한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광야를 헤매던 출애굽 이스라엘을 향해 주어진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오늘 나를 향해 주어지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이게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요한복음 14장 한 절을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그 기약이 그 기한이 다 차아갈 때 제자들에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 중에 굉장히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17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마지막 심혈을 기울여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나갈 거다. 그런데 너희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올 거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심을 다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거다. 그 보혜사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곁에서 너희와 함께하며 도와주시는 분, 이게 보혜사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장 전체의 성령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풍성하게 이어지는데 읽으신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다. 이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에 우리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 기억하는 것, 떠올리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제 성령과 함께 서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예수님 생애 동안 하셨던 말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르치실 거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 말씀이 이제 자신을 향한 성령의 부음을 받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오늘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 시대의 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이해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붙들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령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붙드는 힘이 거기에 일어나는 거죠.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대하며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을 보며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게 들려지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 여기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 듣게 되는 것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활력이 있습니다 말합니다. 활력은요, 말씀이 가진 힘이 내 가운데 능력으로, 내 가운데 행사하는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진 힘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게 변화를 일으키고 내게 새로운 힘을 일으키고, 그게 지금 활력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역사하는, 역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이들, 읽는 이들, 고백하는 이들, 그 말씀으로 행하는 이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하죠. 듣는 이들 복이 있다, 그 가운데 행하는 이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이들, 듣는 이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 말씀합니다. 말씀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 힘을 가지고 있대요. 말씀이 평강의 힘을 갖고 있고, 말씀이 생명의 힘을 갖고 있고, 말씀이 생명의 힘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은 생명을 얻는 거죠. 말씀이, 그 말씀의 주체이신 주님의 평강이 그 말씀 가운데 녹아 있기에 말씀을 품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하늘의 평강을 대하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늘 내게 있는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힘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내 삶에 사랑을 행하며 사랑을 나타내며 살 힘이 거기에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꿰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2절 중간에 보시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대요. 어디라도 찔러 들어올 수 있는 예리함이, 날카로움이 말씀 가운데 있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를 찔러 들어오느냐면 꿰뚫느냐,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꿰뚫느냐, 찌르느냐, 쪼개느냐, 어디를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쪼갭니다. 우리의 영혼을 꿰뚫습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을 찌르며 우리의 육을 꿰뚫는답니다. 자, 이 육은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몸, 이것도 포함이 될 거고요. 이 육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영역 외에는 다 사실은 육에 포함되는 거죠. 3분설은 영혼육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2분설로 주장하는 분들은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 정신, 마음,
이 영역도 사실은 어디까지가 영혼이다, 어디까지 육체다 말하기 참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마음이라는 영역, 우리의 감정, 인격이라고 말하는 이 영역도 사실은 육의 영역에 들어있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육의 영역들을 다, 육의 영역까지도 찔러 쪼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꿰뚫습니다. 우리의 영을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 배반한 우리의 영혼, 하나님 떠나 죄와 버타고 있는 우리의 영혼,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려지며 그 영혼이 꿰뚫리는 거죠. 그 우상을 꿰뚫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매인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죽음에 묶인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거듭나는 존재로, 회복하는 존재로 새롭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는다는 건 깨뜨린다, 파괴한다, 이런 제거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고친다, 변화시킨다,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이 꿰뚫는다는, 찔러 쪼갠다는 이 표현에 들어있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짓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분노를 꿰뚫고, 원망을 꿰뚫고, 두려움을 꿰뚫고, 상한 심령을 꿰뚫고,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공허함을 찔러 쪼개고, 이 일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하는 역사, 일으키는 힘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황들,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현실로 옮겨내는 내 결정과 내 걸음, 이것까지 꿰뚫는다, 찔러 쪼갠다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우리를 고쳐간답니다. 새롭게 해간답니다. 바르게 해간답니다. 힘있게 해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역사를 대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붙들어 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역으로 바꿔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역으로는 지금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꿰뚫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자꾸 이 죄된 생각, 죽음에 속한 마음과 증상, 쓴뿌리, 이게 자꾸만 우리 속에서 자라고 커가는 거죠. 아직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육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 그 육의 속성, 죄의 속성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강해지고 커지고 자라가고 굳어지고 그렇게 되어간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요, 아까 말했던 이게 깨지고 꿰뚫리고 찔러 쪼개져야 되는데 어둠이 자꾸 짙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찔러 쪼개져야 되는데 어둠이 자꾸 짙어지는 거죠. 두려움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두려움들이 굳어지고 커지고 무거워지고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인생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고
의지로 행하며 나아가는 힘, 이 자리들 다 세상의 방식이 커지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 속에서 깊어지고 커지고 이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질 때 하나님의 밝음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이 우리 가운데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날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그 말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이 생명의 힘, 활력이, 움직이는 힘, 우리에게 역동하는 그 힘이 날마다 말씀 통해 우리 안에 경험되고 누려지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고치며 변화시키며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새 힘을 우리가 공급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 13절에서 강조하는 건 드러나게 한답니다. 이 12절 하반절 맨 끝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것부터 쭉 같이 이어지는데 나타나고 이 드러내는 건 뭐냐면 감추인 것, 덮여 있는 것, 이게 나타나게 하는 거죠. 보여지게 하고 알려지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도, 이것들이 드러나게 한답니다. 판단합니다. 분별하게 합니다. 나타나게 합니다. 보게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들, 뜻들, 숨겨진 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품어져 있는, 덮여져 있는, 때로는 가식으로, 때로는 자기의 방어 기제로, 때로는 어떤 것들로, 다양한 것들로 덮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실체, 내 깊은 내 속에 내 마음의 상처, 고민, 상함, 문제, 죄악, 죄성,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고 보여지고 그래서 꿰뚫어지고 깨어지고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더 나아가면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드러난답니다. 피조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인생과 상황과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추인 것 없이, 가려진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의 빛 앞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리들이 환하게 좀 밝아지고 투명해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덮여있고 묻혀있으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죠. 덮여있고 이렇게 묵혀져 있으면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썩어 들어가는 거죠.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자연 치유력으로 나아지면 좋겠는데 그걸 넘어서는 것들은 곪습니다. 물론 그것도 치유의 한 과정이지만 썩어 들어가는 거죠. 문제가 덮여져 버리면, 문제를 덮어놓고 있으면, 내 상함을 덮어놓고 있으면
내 인격과 내 마음에 덮여진 자리들, 그 자리는 자꾸만 상하고 썩어가고 쓴뿌리가, 히브리서 보면 쓴뿌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쓴뿌리가 되어가게 한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약함이, 나의 약함이, 또 아니면 나의 문제가, 나의 상함이 드러나고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다루어지고 치유되고 또 건강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둘 수 없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묵혀놓을 수 없게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맨 끝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말합니다. 이 드러남, 들추어내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특히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 이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이 있는 삶을 내가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을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돌아보며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오늘 내 삶에 어떤 길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지를 보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내 결정들, 오늘 내 삶들, 오늘 나의 말들, 오늘 내가 품는 생각들, 내가 나아가는 나의 행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내게 이 시간을 맡겨주셨고 내게 이 역할을 맡겨주셨고 내게 이것들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결산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어떤 길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시간을 준비하는 길이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비추어 주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결산을 준비하는 그 길로 살아갈 힘조차도 사실은 말씀을 통해 체험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결산하실 그분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돈을 많이, 네 돈 얼마나 벌었냐, 이런 거 결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아내었냐는 거죠. 하나님의 길대로 얼마나 몸부림하며 살아내었는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우리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과 어떤 행함들을 우리가 가졌는지, 그게 하나님의 뜻의 아름다운 모습인 건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길이었는지, 이걸 결산하게 될 것인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얼마나 행하며 얼마나 그것을 위해 이루어가며 살아내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내용일 텐데, 오늘 내가 듣고 내가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나아갈 수 있는, 그 결산을 준비하며 그 결산을 아름답게 할 길로 나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말씀을 묵상함이, 말씀을 고백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힘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비추며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드러나고 깨닫고 바꾸는 힘이 있도록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결산하실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하실 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나의 삶이 어떤 길이 그 길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 그 길로 살아낼 힘을 체험받으며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